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후에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 은퇴 차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이제 목사님께서 평생을 살아오신 동안 자기의 소회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이거 다 우리 모두의 고백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찬송 중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 이 찬송은 적어도 7순 감사 예배나 8순 감사 예배 때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돌 감사 예배 때는 이 찬송 부르기가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저의 딸 첫돌 감사 예배 드리는 동영상을 봤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부르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첫돌 지내는데, 야, 그런데 그 첫돌 예배 때 이 찬송 부르는 그것을 보니까 왜 그렇게 은혜가 되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이 손주가 둘인데 손주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찬송은 7순 때 8순 때만 그때도 불러야 되겠지만 이 찬송은 100일 때도 불러야 되고요, 첫돌 때도 불러야 되겠더라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수십 년에 지난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한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주변에 친구들도 주셔서 서로 외롭지 않고 살아갈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들입니까? 자녀들도 주셔서 기쁨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 사람인데 분에 넘치게 나에게 베풀어 주는 친절, 호의, 이런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거죠. 포도원 이제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아침에 나갔어요. 새벽 6시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일 잘할 만한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침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저녁 5시에 가가지고서 그냥 데려와서 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6시가 돼가지고서 임금을 5시에 온 사람부터 10만 원 주고, 3시에 온 사람, 이렇게 해서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까지 10만 원을 다 주고 오서 이제 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서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쟤는 1시간 와가지고서 조금 있다가 가는데 똑같이 월급을 줘? 똑같이 일당을 줘? 저는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도요 성경 읽고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난 무슨 생각했냐면 이 비유는 이 정의롭지 못하다.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가야 이게 정의로운 거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이게 정의로운가? 또 한 가지 생각은 참 이 주인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5시부터 와서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줘. 그러지 말고 6시부터 온 사람에게 봉투 딱 해갖고 10만 원 넣어갖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9시에 온 사람은 얼마 준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은 자기의 일당을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가고 9시에 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녁 5시에 온 사람들도 똑같이 주면 아무 어려움 없이 불평함 없이 기쁜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굳이 몇 시에부터 온 사람한테 주냐면요 오후 5시부터 온 사람에게 먼저 일당을 주고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은 기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주니까 그게 불만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다가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이해가 안 되고 걸림돌이 되냐면 내가 새벽 6시부터 일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유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무런 자격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저녁 5시에 겨우 나를 불러줘서 내가 1시간 일했는데 나에게 분에 넘치게 하루에 일당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비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비유의 말씀은 나의 공로를 앞세우면 절대로 이 비유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챙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할 때에 우리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다 같이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 열린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학자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모였습니다. 학자들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장시간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대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된다. 먹는 문제 해결돼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이고 말이지요. 가난한 학생들 다 장학금 줘가면서 우리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보세요, 우리가 먹는 일용할 양식,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식의 입에 그 음식이 들어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가끔 텔레비 보면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어 죽어갑니다.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다는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육신의 양식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육의 양식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배부른 거, 기분 좋게 사는 것으로 행복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부른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서 먹는 썩을 양식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람들과 사이에서는 약자를 보호해 주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내가 힘이 없어서 가진 거 빼앗겼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눈을 뽑혔느냐? 그럼 가서 눈을 뽑아라. 왜? 나의 억울함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초 위에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이 율법의 기초 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에서 만든 것이 오늘날의 법이에요. 법.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법원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의예요. 내가 빼앗겨서 이만큼 잃어버렸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잃어버린 만큼 회복시켜 주어서 다시금 그 저울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약한 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 중에 은혜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세상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는가? 한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그런 장난한 기억이 나요. 친구들끼리 야, 우리 서로 때리기 장난하자. 그럼 맨 처음에는 서로 뺨을 이렇게 살짝 때려. 그럼 저쪽에서 이렇게 살짝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살짝 때려. 그거 30분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나중에 가서요, 팍 때리고 그냥 팍 때리고 싸움 나고 난리 날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것이 굉장히 공평한 것 같지만 그것이 거듭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큰 분쟁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분란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은혜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배부르게 먹고 살면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줄 알아. 이 세상이 사회적인 정의가 이루어져서 공평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압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결론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는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해결해 주었으니,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십자가와 부활은 은혜 위에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깊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병이 낫고, 예수 믿고 내 소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예수 믿고 내 삶이 형통해지면 된다.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에는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이 찬양에는 나의 소원을 해결해 줬다고 하는 문제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이다. 세상에는 참 고마운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사업가도 있고요, 가진 재산으로 사람들을 공부시키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배고픈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은혜는 죄사함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은혜가 사람을 육체적인 고통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잠시 동안 구해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썩을 양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은 양식이 떨어지면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문제가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머무는 사람은 살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머무는 사람은 다시 병 걸리면 하나님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깊은 뿌리는 은혜 위에 은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은혜 위에 은혜,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에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격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봅니다. 땅 아래서 먹고 사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배부른 돼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